예,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 2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깨우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지금 우리 각자의 그 인생이 있잖아요. 각자의 인생길에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각자에게 태어진 십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지고 있지 않느냐. 즉 여기 그런 세례, 여기 사도 요한처럼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아멘.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증거를 얻을 수 있느냐? 사랑한다고 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는 정말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환난에 내가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내가 이 땅을 지나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 그것으로 증거를 삼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꼭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 지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아멘. 네. 성령으로 깨어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신다니까요. 들려주시고 알게 하신다.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아멘. 계시를 받아야, 계시를 알아야,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알아야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의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신 그 일곱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 나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7교회는 7지역에 있는 그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7가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7가지의 말씀으로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교회인 우리에게 너는 어떤 모습인지, 너의 문제는 무엇인지,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받기 이전에 너는 어떤 교회로 지금 세워져 있는가를 확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멸망의 시대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그 교회 7곳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7교회에 있는 실상을 가지고 현재 우리의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전부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다 설교로 말씀드렸잖아요.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헌금이나 뜯고 사람들 쓰러뜨리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성령 사역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예 말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요. 자기들 스스로. 여러분 듣고 싶으면 한번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 치면 들어가면 나온다니까요. 한국교회는 말씀을,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복음을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가서 몇 쓰러뜨리기만 하면 그냥 그러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애초에 말씀, 복음 이런 거에 관심 없다니까요. 쓰러뜨리고 무슨 어떤 현상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은 그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같은 건 다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냥 쓰러뜨리고 귀신 역사한다, 성령 받아라, 축복 받아라, 이것만 얘기하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그들 입으로 그냥 대놓고 하는 얘기라니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무나 수고도 하고 정말 성실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 위해서 열심히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한 교리로, 온전한 신학 사상으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처음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럴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내가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면 이 사랑은 원문에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응? 처음 사랑. 자, 여기 옆에 이 원문의 사랑을 요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글씨로. 여기.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그 하나님의, 너를 사랑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네가 버렸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까지 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를 우리가 처음 느꼈던 그 감격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내가 그 감격과 그 은혜, 그걸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어. 이제는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지. 식상해. 뜨겁지도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리 들어도 뜨겁지도 않아.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찬양 불렀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그 찬양을 처음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이런 찬양 부를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혼자 산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눈물이 그냥 그래 쏟아지고, 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지금은 냉랭하고 별로 감동도 없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떤 원인으로 떨어졌는지, 누가 어디서 어떻게 그걸 떨어뜨리게 했는지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처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디서 떨어진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요. 옛날만큼 크게 뜨겁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쩌다 내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기도도 하지만,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만 있는 촛대예요. 주님은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니까요. 우리의 심령이 이 촛대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매일 이 촛대를 불을 밝히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깨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멈추면 결국 기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촛대를, 불이 없는 촛대를 주님께서 두지 않아요. 그러면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니까요. 기름 준비된 자에게, 아멘? 옮겨버린다니까요. 그래야 촛불을 계속 밝힐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 촛불 사이를 다니시면서 간검하고 계신다니까요. 촛불에 기름이 떨어졌는지 떨어지지 않았는지, 촛불에 똥이 잔뜩 심지가 오래 타가지고 기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끓으면 연기만 풀풀 나고 있고,
빛은 없고 그런지 아는지 우리에게 빛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간검하고 다니신다니까. 그러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어. 아이고 여긴 기름 다 떨어졌네. 끓음만 나고 주의 거룩한 성소 안에 끓음만 가득 차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니까요.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니까요. 그 주님은 지금 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시다니까요. 여기 1장에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쭉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분께서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다니까요. 왜 촛대 사이를 거니실까요? 여기 21장 20절 마지막 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이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 사이를 주님께서 다니시고 계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름이 떨어져 있는지 아니 불이 계속 이렇게 밝혀져 있는지 아닌지 그거 보고 다니신다니까. 그래서 그 기름이 딱 떨어졌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로 즉시로 옮기신다니까요. 그러므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자 내게 그럼 뭐가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내게 뭐가 있는가.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의 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영생하게 하는 열매라니까. 우리는 그걸 따먹어야 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안 따먹었다니까요. 그건 쳐다도 안 봤어요. 그리고 따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따먹었다니까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자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여기에 지금 우리를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그 사랑에서 떨어지고 멀어지게 하는 열심히 우리가 율법적으로 종교적인 열심은 있다니까. 이 하나님도 인정하셔요. 나도 그거 인정할게. 저도 인정해요. 한국교회가 열심히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해오고 열심히 예수 믿은 거 저도 다 인정해요. 제가 어차피 같이 이 한국교회에 산 증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현재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주님이 다 아신다고 여기 다 말씀하셨어요.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나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나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드러냈어요. 다. 그래서 이건 이단이다 저건 다 얘기도 했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니 너의 처음 사랑이 도대체 어디 간겨? 어디서 떨어진겨? 그걸 찾아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런 열심 열정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다도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주님이 미워하는 것이 바로 니골라 당의 행위예요. 니골라 당의 행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그래서 이 다음 교회에도 이 니골라 당에 대해서 또 다른 데서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니골라 당에 대해서. 그럼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뭘까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한국교회에 있는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타락하고 한국교회가 왜 도덕적으로 이렇게 문란해지고
왜 이랬을까요? 그게 원인이 뭘까요? 그게 교회 목사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니까.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그게 뭐냐면 발람의 교훈이라니까요. 발람의 교훈. 응? 발람의 교훈은 저기 민수기에 가면 있어요. 민수기. 발람이라는 사람이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어? 민수기 25장.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와요. 발람 선지자. 응? 발람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제 쳐들어오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중간에 이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서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주하라는데 저주를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발람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서 3번, 4번 계속 저주하려고, 그럼 나를 따라와서 이 산에 올라가서 여기서 저주하라. 그런데 저주하려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저주를 못했어요. 그런데 자꾸 발락은 네가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달라는 데는 명예든 권세든 돈이든 물질이든 양떼든 사람이든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 나라의 반이든 내가 떼어서 주겠다. 계속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걸 갖고 싶은데, 자기는 저주하고 싶은데 속마음은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 당나귀까지 자기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러니까 차마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꾀를 내요.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발락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게 음행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음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면 한 가지 내가 너에게 꾀를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게 바로 이방신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을 꼬셔서 데리고 와서 같이 음식을 잔치하니까 와서 참여하라고 그래서 속여가지고 와서 우상에게 섬기고 난 그 제물을 그들이 먹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우상의 신전에는 그들은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반드시 여자들과 음행을 했어요. 음행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게 필수 코스예요. 음행하는 게. 그래서 아예 신전에서 몸을 파는 음행하는 여자들이 있었다고요. 공식적으로. 창녀들이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들, 젊은 여자들 신전에서 섬기면서 그들이 거기서 춤을 추고 제사 지내면 그 우상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과 함께 그런 성행위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우상 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내가 같이 섹스를 하면 그럼 나도 신과 같아진다. 신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된다. 이런 사상이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들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발람이,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발람이 자기 곳으로 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으며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사건 때문에 여기 고수비라고 하는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거기서만 한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가서 음행한 것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모세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이러고 지금 이러는 판인데, 아예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신전에서 음행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막사까지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온 자손이 온 회중의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이로 온지라. 제상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지나러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한 방에 이렇게 서로 겹쳐서 엎드려서 섹스를 하고 있을 때 위에서 찔러가지고 등에서 찔러가지고 창으로 밑에 있는 그 여자에게까지 한 방에 찔러 죽였다니까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받아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분노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들, 즉 르위 자손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라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세상 직분의 언약이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리의 딸이라. 이 이름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 사건에 나오는 이 사건을 일으키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발람 선지자라니까요. 이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지금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그게 바로 신학 사상이에요. 어떤 신학 사상일까요? 응? 그 사상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신학 사상이 지금 이 땅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신학 사상이 지금도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가르침을 갖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뭐냐? 이게 발람의 교훈인데, 이게 발람의 그 교훈을 예수님의 12 제자들 외에 초대 교회에 7 집사가 있었잖아요. 그 7 집사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집사가 누구예요? 응?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집사님들 7 집사, 그 중에 빌립 집사님도 있잖아요. 이렇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가 있다니까요. 그 니골라도 집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장로교 안에 그 사상이 있잖아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죄를 짓더라도 구원받은 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구원은 무효화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 그가 한 번 구원받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 번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가 나중에 어떻게 개차원으로 살던 간에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율법 무용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지, 우리 영혼, 하나님 앞에 죽으면 가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육신은 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 육신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당시에 이 영지주의적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 사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한 파가 있었다고. 그런데 이것을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영혼이 중요하니까 이걸 이분론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이분적으로. 그래서 영혼이 있고 우리 육체, 몸이 있어. 이 바디가.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받는 거지만 몸은 죽고 결국 썩잖아. 그러니까 이 몸은 죽어 썩어 없어질 거니까 이 육신은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육신은 좀 죄를 지어도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그냥 음행을 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율법에서 금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해도 상관없어. 영혼은 구원 받으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지. 그가 뭐 나중에 한 번 구원받은 후에 개판으로 살든 어쩌든 간에 상관은 없어. 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도 그 사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이게 처음에는 그런 사상이 없다가도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그렇지.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내가 좀 이런 죄 졌어도 처음에는 죄책감을 갖지만 나중엔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자기 합리화하다가 그 다음에 뽀롱이나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 아멘 해요. 그러므로 제가 한번 실수를 하고 육신적으로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했지만 여러분 이것 가지고 지옥 가거나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합리화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니골라 집사는 원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의 그 가르침을 듣고 그 후에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합리화하는 것으로 변개해버렸어.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뭐 이 육신은 그냥 육신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방종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네. 그러니까 뭐 죄를 져도 죄인이 아닌 거잖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방종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렇게 살던 옛날에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바람도 피우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회에서 성도들 그냥 정말 여러분 매일 뉴스가 매일 뜬다, 매일 올라온다고. 매일 그런 뉴스가 자기 교회 신도들을 그렇게 겁탈하고 성폭행을 하고 괜찮다고 성령 받은 사람과 이런 관계를 하면 더 좋다고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젊은 여자들 그렇게 하고 자기 오죽하면 그 사순절 기간에 그것도 고난 주간에도 계속 변함없이 매일매일 변함없이 그냥 목사들은 아주 일정하니까 목사들은 뭐 이랬다 저랬다 안 하니까 아주 한결같으니까 한결같이 여관에 드나들고 그런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지금도 당당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욕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하잖아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왜 깨닫지 못하고 자꾸 저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좋은 소리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소리는 없다니까요. 성경 보시라니까 좋은 소리 어디 있어요. 성경에 좋은 소리 없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듣기 좋은 소리는 1도 없어요 여러분. 제발 그런 생각 좀 가지 마시라니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덮어놓고 믿으니까 다 거짓 사건 목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만 듣고 이게 아주 뼛속까지 아주 사무쳐가지고 듣기 좋은 소리가 좋은 소리만 하래. 좋은 소리만. 여러분 좋은 소리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의 생각이라니까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좋은 소리만 하는 건 니골라당이 하는 소리라니까요. 괜찮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 여기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읽었잖아요. 민수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목을 달아서 백성들이 보게 해라. 말 안 들으면요 그 하나님이
땅을 그냥 쫙 갈라뜨려 가지고 거기다 싹 그냥 땅 속에다가 아주 매장을 시켜버리시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잖아요.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되 자손 3, 4대 1까지 하나님은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응? 죄는 우리가 끝까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왜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덮어놓고 믿자고 하는 그 자들이 바로 악마고 사탄이고 마귀고 멸망의 자식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짓 사상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듣기에는 너무 좋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괜찮대네. 아무 상관없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나와서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미친 듯이 기뻐 찬양하면서 좋아하잖아요. 무조건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내가 개판으로 살아도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당신 구원 얻었습니다. 끝이야, 끝.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고 책망을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설교를 안 해요. 왜냐면 그 겨우 한 사람 우리 교인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 또 그 소리 듣기 싫다고 떠나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못 떠나게 해도 그냥 좋다고 괜찮아. 제가 교회만 자주 나오고 헌금만 잘하면 돼. 이것밖에 얘기 안 한다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속지 말라니까요. 그런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새끼라고 개새끼. 성경에 보셔요. 개새끼라고 얘기하잖아요. 개새끼. 그 개가 누구냐? 그 개새끼가 누구냐? 짓지 못하는 개새끼가 누구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여기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개라고. 여우다, 개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그게. 그런 거짓.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런 사조와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는 뭐 거룩하게 여기 옷도 그냥 화려하게 입고 옷술도 길게 하고 대구리에다가 여기다가도 뭐 쓰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말씀 한 쪽지 써놓어서 그 한걸 또 이렇게 꽉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달고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그냥 말씀을 그냥 여기 맞방에다가 말씀도 붙이고 다니는 그 정도로 내가 정말로 주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만 하고 있지. 처럼만. 실제로는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없는 자들, 율법의 말씀이 없는 자들, 성경을 읽지만 성경에 이 말씀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상의 그걸 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다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그저 안식일 지키고 그 율법에 정한 그런 날 절기 와가지고 재물만 바치고 돈만 내면 괜찮아. 좋아. 하나님이 사랑하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 하나님이셔. 우리를 다스려. 개뿔 그런 계속 그렇게 살다가 또 이방으로 쫓겨서 하나님이 또 긍휼하심으로 다시 불러서 또 회복시켜 놓으면 또 그 짓거리하고 반복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오늘날까지 그 짓거리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따르는 자들이 누군가? 나는 아닌가?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 이원론을 따르고 도덕 폐기론, 쾌락주의 사상 이것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어요. 지금 이 율법 폐기론. 그러므로 율법은 구약 시대에만 필요한 거고 신약 시대는 그 구약의 율법은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율법은 폐기할 수 없다니까요. 그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율법에 요구하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그 가장 마지막 무조건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로도 그 죄를 씻을 수 없는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본질적인 것을 고치시려고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죄값을 치르셨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필요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죄는 그 율법은 계속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상이 행위를 경시하는, 행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 장로교 사상 아니에요. 행위는 필요 없다. 여러분, 행위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요?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행위로 증명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 다 알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런데 그것은 행위로 증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행위를 경시하는,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니골라 사상인 거예요. 응?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7 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 집사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그것을 변개해서 합리화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걸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에 결부시키기 위해서 이런 신학 사상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 속에 자리 잡아서 이것이,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담대하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아멘?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책망해도 듣지 않으면 출교시켜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출교시켜서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라. 그래, 그가 혹시 그래야 그의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줄, 그러면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나중에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될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이 말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처음 사랑을 버리면, 여기 그러니까 이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그리자 하자, 그 행위를,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그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한다. 그 니골라 당의 사상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어쩌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자꾸 합리화하려고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이게 뭐냐면요, 아유, 죄책감은 가져요. 죄책감은 다 갖는다니까요. 왜 죄책감을 가져? 우리 양심이, 선한 영심이 이걸 안다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다 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행위를 가지려면 회개해야 돼. 반드시 회개가 먼저, 선 회개 후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행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고,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이런 모양, 이런 꼬라지가 됐는가, 내 신앙은 왜 이런 꼬라지로 지금 있는가를 돌아보아서, 제발 돌아보고, 어딘지 생각하면서 좀 돌아봐라. 우리가 다 죄를 짓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회개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것을 합리화하고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는 자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촛대를 옮기기 전에 빨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돌아보아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아멘.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내가 그 주님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여자는 남자는 여자를, 요새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뭐 아주 오죽하면 목사들이 아주 이제 교단이, 감리교단, 미국에 있는 감리교단은 아주 그렇게 거기 다 미국, 호주, 영국 뭐 할 거 없이, 프랑스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변질됐다니까요. 그리고 그를 다 포용하고 사랑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우리는 다 하나다,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떻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떻게 그들이 다 우리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에? 아니 왜 하나님이 그들과 떨어져 따로 있으라고 그들을 멸망하시고 그들을 죽이시냐고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아니고 요즘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과 다르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신학이, 인간의 교리가 자꾸 왔다 갔다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생각, 사고방식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이 교회와 정말 다른 나는 아무 상관없는 교회인가? 돌아보아서 우리 안에 있는 7가지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주님 돌이켜보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네요. 내가 그 첫사랑을 정말 잃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이 더러운 죄인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죄악밖에 없던 나를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처음 깨닫고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여 얼마나 내가 눈물을 흘렸습니까? 매일 앉아서나 자나 깨나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마음이 두근거리고 감격하고 그렇게 기뻤던 그가 이제는 내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저런 소리를 들어도 그냥 별로 감동도 없는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내 몸이 굳어서가 내 몸이 나이 먹고 늙어서가 아니고 내 육신이 완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많은 사상들, 많은 생각들, 원수마귀 주는 사탄이 주는 그런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연 그것이 옳은 것 같고 보기에 아름답고 과연 먹음직하고 그래 맞아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저 목사님 설교가 진짜 설교고 맞아 저게 진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잘못 살아도 좀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말씀을 따라가고 그런 걸 듣기를 원하고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회에 나가려고 그런 목사님들 설교하는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내가 쫓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존경하고 지지하고 그런 모습이 내게는 없었는지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여전히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그런 소리에 기울이진 않았는지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맞아 하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아멘 하면서부터 우리의 첫사랑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죄를 미워하되 끝까지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어리석은 죄악에 물든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조명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여